할렐루야. 지난 시간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 우리가 거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뿌리지 않는 씨도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몇 사람에게라도 마스크라든지 또는 전도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생명을 전하고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래서 깊이 들여다봐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좀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이래. 시작. 무슨 말인지 한번 기억하면서 무슨 말이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말이래.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느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미가서 4장 봅시다. 미가서 4장 1293페이지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93페이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대충 기억하면서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129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날에. 시작.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 1절과 3절 그 말씀과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2장 2절과 4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다시 이사야 2장
2절로 4절로 오십시다. 다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한 구절씩 한 단어씩 한 문장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말이래라고 합니다. 말이래. 말이는 언제예요? 말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난 날에 그 말이죠. 말릴 세상이 끝난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뭐예요? 여호와의 전 앞에 앞전자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성자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 예, 앞에는 양반이 또 부침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맞아요. 여호와의 성전의 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 말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 말인 거죠. 여호와의 성전은 무슨 산에 있었습니까? 무슨 산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모리아 산에 있었던 거죠. 모리아 산. 여러분 모리아 산 기억하시죠?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셨던 그 산, 즉 어린 양이 준비되었던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이삭 대신에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삭은 우리 성도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그래서 여호와 이르라고 하셨던 그 산, 즉 모리아 산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그 모리아 산이 그 모리아 산은 어디에 있냐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원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형에 보면 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평지보다 좀 언덕 이렇게 구릉지에 언덕에 이렇게 실제로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장 2절로 봅시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기까지 알겠죠?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산이 즉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즉 작은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작은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 같은 경우는 해발 2,800m가 됩니다. 3,0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란 작은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산이 모든 산이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봅시다. 그리고 모든 산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방? 모든 나라들이죠. 모든 나라들 만방이 모든 나라가 그리로 어디로요?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봅시다. 많은 백성이 여기서 많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서 말했던 만방이죠. 만방이 가며 어디로 갑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어디로 가죠? 그렇죠.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집에 이르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집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의 길을 때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은 어떤 거예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로 올라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로 우리가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봅시다. 이는 왜냐하면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같은 의미이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먹기 좋은 죽 같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먹기 어려운 딱딱한 음식이 있죠. 먹기 좋다고 맨날 죽만 먹으면 먹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건강에 크게 유익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딱딱한 것도 꼭꼭 씹어 먹어야만이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을 소화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할 때 그 보습이 뭔지 아시죠? 보습은 서로 밭이나 논을 갈 때 쟁기에 앞에 대는 그 쇠를 보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하는데 칼과 창은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보습과 낫은 농사질 때 쓰는 도구인 거죠. 근데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거죠. 언제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인가. 4절 다시 봅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겠죠. 그런데 정확한 문구를 보면 그가 말하는 그는 3절에서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문자를 그대로 받는다면 대명사가 그가 가리키는 대명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데 여호와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말씀은 곧 그 말씀이 다스리시리니 다시는 전쟁이 없고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야기되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잔소리 같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성전에 있는 그 작은 산, 성전을 담고 있는 그 작은 산, 예루살렘의 그 작은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이다. 그러면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고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든 기점을 해가지고 2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면 4000년, 5000년 가까이, 옛날 5000년 가까이 있었던 이 시대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작동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그 시대, 이사야 시대에만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 시대에도 필요한 진리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2장 2절 다시 봅시다. 언제 성전에서 말씀이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합니까? 말이래. 말이란 말은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끝날 날을 말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래. 세상이 끝날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산으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온 말씀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나온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 세상은 평화롭고 전쟁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일이 언제 있냐 하는 거죠. 말일이 언제냐, 세상 끝이 언제냐는 거죠. 이러면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참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창조주가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시는 날, 이게 말일이죠.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말일인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날 우리는 뭐라 불러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일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된 세계로 들어오시는 날, 그날이 세상 끝날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일이 시작됐어요?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미 말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시작된 말일, 이미 시작된 종말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끝은 언제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신 날, 이 날이 끝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다시 잡아요. 말일, 종말,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요? 들어오는 그날,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오는 그날이 말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시작과 끝 어느 중간쯤에, 지금 어느쯤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여기가 지금 다시 오실 날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여기 어디쯤이 될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쯤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래 한 거죠. 말이래. 이미 지금 우리는 지금 말이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말이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인류는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반대죠. 반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반대로 나습과 보습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류들은 더 강력하고 더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일인데 이 말일이 진행될수록 인간들의 모습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있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반대로
말이 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렵고 더 염려되는 날들이 이에게 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갈수록 희망은 적게 보이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과 불안, 두려움, 전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대적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말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일에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말일이다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는 점 아시는 분들은 봐라, 이게 무슨 성경 진리냐,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그게 말세 맞다. 말세라면 성경대로 한다면 갈수록 이 평화로운 시대가 될 텐데 왜 갈수록 세상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전쟁의 불안과 염려는 더 우리를 압박하고 있느냐. 왜 자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가지고 이렇게 우리 또 살만한 평안하다 하면 탄막 쏘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를 만드냐는 거죠. 왜 성경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연습하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무기를 팔고 사고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냥 다 빼버리고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만 추출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유익된 것만 빼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빼내면 그게 내게 종교의 힘이지 다른 것은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종교의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말일의 현실은 전쟁의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성경은 말일의 평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다고 하는데 세상이 아무렇게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렇게 변하는 그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보고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시대에 맞든지 시대에 맞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본문에서도 보십시다.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굳게 설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그가 위대한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면 그 세상은 전쟁의 연속인 것이죠. 그러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그 세상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그것이 무기로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범죄와 전쟁이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과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비리와 부패의 전쟁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 속에서 성전이시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맨날 전쟁의 소리지만 그래, 이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어떤 소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대가 와. 그 시대는 전쟁이 없는 시대야. 우리는 그 시대를 소망하며 그 시대를 기대하며 그 시대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전쟁과 이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또 힘을 내고 또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시를 그 세계를 소망하며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시작된 종말이 끝날 종말까지 사람들은 싸우고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말씀이 나온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일을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 말일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올 것이기에 지금같이 전쟁이 들려온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를 그 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먼 미래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들려서 실감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이 세상을 나로 치환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듯이 우리의 일생이 내적 갈등으로 삶의 여러 가지 전쟁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과 전쟁을 하고 물질 전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전쟁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거짓과 편견이고 자기 확신으로 남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수고하고 애쓴 대가를 얻지 못하는 갈등, 이런저런 일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 내 안에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찌 보면 전쟁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쟁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은 칼을 쳐서 봇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그 시대가, 그 상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신 예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전쟁 같은 내 삶에서도 모든 갈등과 분열은 평화와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편견과 오해는 위로와 이해로 바뀔 것이고 불안과 염려는 감사와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내 인생은 전쟁 같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남을 죽이려고 갈고 닦은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또는 어떤 행동들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번 말로 쏴둘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다스림을 받으면, 즉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세상이 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쟁하자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전쟁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이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수를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먼 미래에 있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한 지 벌써 3주째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미 시작된 한 해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셔서 그가 다스리시면 우리 입술에 칼을 버리고 우리 입술로 축복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 창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로, 가정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서로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칼과 창을 버리고 쳐서 보석과 낫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 수 없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시끄러운 모습이 있고 내가 속 시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 성들이 되셔서 2022년에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 전도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날들,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